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한 사람이 나무판을 끌어안고 파도에 떠다니면서 매솔추위와 싸우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추위와 탈진으로 인해서 이 손가락 힘마저 다 빠져가면서 붙잡고 있던 그 나무판을 이제 놓고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 안타까운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늘에 1인승 비행기가 떠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비행기와 이 사람이 아이 컨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손가락에 다시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놓아버리려고 했던 그 나무판을 힘껏 끌어안고 반나절을 버티다가 마침내 구조선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어요. 분명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다랐는데 이제는 삶을 포기해야겠다는 그런 절체절명적인 그런 순간에 도달했는데 그는 다시 힘을 내고 버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힘이 나서 마지막 놓으려고 했던 그 나무 판자를 끝까지 붙잡고 구조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비행기에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 때문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믿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지켜보고 함께 계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을 사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평안하게 살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대단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평안한 때에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신이 하는 일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립니다. 그러다가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면 또 삶에서 지치고 고단에 쓰러질 정도가 되면 참 뻔뻔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떠나셨나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이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가에 살면서 5년이 지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아주 혼란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국가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외쳤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만 심판하며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싶었고 또 가장 강조하며 말하고 싶었던 말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에 머물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가나안 땅을 12지파의 이름으로 나누고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붙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땅을 다시 분배해 준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그 땅에 모든 것들을 나눠준다고 해도 그것은 내 땅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말씀이죠. 약속이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내 상황을 보니까. 특별히 고통받고 절망적인 순간에 나중에 괜찮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다 그러면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럴 때에 그 말이 과연 내 가슴에 와 닿을까요? 그 상황, 그 순간을 보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예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신앙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학살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따랐던 유대인들이 독일의 그 나치의 손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면서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었죠. 그때 그 수용소에 어떤 유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하는 그런 글을 벽에 써놨어요. 근데 그 글을 보는 사람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글이 써 있는 걸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유대인이 그 글을 보다가 W 앞에 W를 no라고 하는 말 앞에 갖다 붙였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그런 순간에 다시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한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이든 들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늘이든 땅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에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구약을 보세요. 족장들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 사사들과도 함께 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죄를 범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며 아무도 다치지 않냐고 아무도 죽지 않냐고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다 홀로 외롭게 사람이 살 수 없는 밤모섬의 귀향을 가 있던 그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귀향한 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천국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가만히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냐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천하장사 같은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 꼬이고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다른 축복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축복
중의 축복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끔 목사님들을 보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은 꼭 사모님을 데리고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모님을 데리고 가지 않냐고 혼자만 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물어봤습니다. 왜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꼭 그렇게 설교하러 다른 교회에 가십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모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신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아갖고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꼭 사모님과 함께 다른 교회 가서 초청받으면 설교한다는 거예요. 혼자 가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모님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기의 설교를 아주 낱낱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평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모님이 앉아있으면 주눅이 되어 설교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두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서 비유로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구속받고 참 불편하고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구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것만 아니죠.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내 머릿속까지도 들어와서 다 하나하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자세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배지에 보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말하고 내 생각하고 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 주일을 지키는데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평일과 주일을 구별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하나님 안 계셔. 언제만 하나님 계세요? 주일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아니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웅큼한 생각을 혼자 하면서 음흉하게 누구러미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본다고 엉뚱한 일을 하고 죄 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감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핑계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정직합니다. 진실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요즘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 길은 물론 작은 골목길까지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한국은 특히 심하더라고요. 상점이나 백화점 안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CCTV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상당히 조심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거나 죄를 범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CCTV에 찍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찍히지 않는 데가 있어요. 보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는 교묘하게 이 CCTV를 피하거나 모자를 쓰고 본면을 하면서 자신을 감춥니다. 정체를 숨겨요. 그러면 죄가 드러나도 누군지 모르니까 잡히지 않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나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집에서 누가 안 본다고 막 부모한테 막 산뜻질하고 막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니까요?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든든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부모가 애를 지켜볼 때 애들이 평안하게 노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사람들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하죠. 구속받는다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신앙은 가짜죠.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갑자기. 쉽지 않죠? 그래서 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툭 하면 우리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실수가 없어져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 여호와의 삼마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과 또한 하나님 주실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더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낙심되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을 일어서서 오늘 우리의 달려갈 팬들을 향해서 2023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